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더 이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죄에 익숙했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일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2층에서 예배드리는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며 세워져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움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해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특징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하였고 정혼한 후에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혼은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에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서로 약속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신랑은 이제 장성하여 때가 되어지면 이 약속한 신부와 정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을 찾아간 신랑은 신부와 정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정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혼이라는 개념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정혼하는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미 그들은 혼인 관계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혼 후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그 정혼 후에는 이미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지고 그 신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혼한 후에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신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결혼 생활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혼 시기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데 이제 모든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어질 때에 그때 결혼 시기를 정하고 신랑을 다시 신부의 집으로 보내어 그 신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혼인 예식과 또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심정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마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정혼한 기간 동안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그를 맞으러 올 때까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순결을 지키고 또 정절을 지키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맞으러 올 때까지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한 남편에게 드려진 자로서 그들의 어떤 순결과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별되어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미혹되어져서 그들 안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들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 속에 그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진 구별되어진 신부가 아니냐. 죄에서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과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께만 너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거짓 사도들에 의해 미혹되어진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로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로 세워놓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유일한 구주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전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갔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언변이나 화려한 말솜씨를 앞세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외모나 그런 어떤 것들을 자랑을 내세워서 그들은 그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부패하게 되는 일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성령 그리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으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직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한 사도와 선지자들로서 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은사나 직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져 있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부름받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 즉 주의 신부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교회로서 주의 신부로서 든든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성령과 복음을 아는 일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세상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평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확신과 거짓과 속임을 위안으로 삼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잘못된 길로 부패하여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여기고 그런 예수, 그런 복음, 그런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예수, 오직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성령,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있는 복음, 그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신부로 구별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을 덮어두고 다른 방식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부패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으로 구별되시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전한 복음, 그것 역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사,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방식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롭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방식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부름받은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문장의 고백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로, 그 신실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계시를 따라서 아주 장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위엄을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인 구별을 고백함과 동시에 온전한 연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충성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하셨고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신부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신실하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호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일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을 하고 그 정혼의 상징으로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첫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정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을 것에 대한 복된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맞으러 오실 것을 대망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의 신부로서 세상 속에서 정결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일에 더욱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혼 후에 유대 결혼 풍습에 보면 신랑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결혼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 신부는 그 신랑이 준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또 날마다 신랑을 기억하면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면서 지상에 있는 주의 신부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부의 뜻과 택하심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신부들을 위해서 즉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집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의 신부로 맞으시고 정혼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가 친히 흘리신 보혈이며 그들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신부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에 주의 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되어진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서 주의 신부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화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신부되어진 자들로서, 교회되어진 자들로서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칭송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마음을 다해 높이는 그 일이 신부되어진 자들의 당연함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들여 값으로 우리를 사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결을 드리기에 힘쓰며 이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신부로서 더욱 아름답게, 더욱 합당하게,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는 일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주의 교회된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배,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그분의 역사로 풍성하게 채워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며 그날을 소망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듣고 배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주의 신부로 구별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주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명예와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날에 본인 예식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11호로 12호로가 또 예배당 뒤쪽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에 또 나오셔서 또 수령해 가시고 남은 2달 끝까지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는 1부에 9시, 2부 11시에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들으시든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들으시든 간에 항상 또 성령 안에서 깨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310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봉헌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을 또 주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 안에서 또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신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일체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